오늘 본문은 짧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와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보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으니까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땅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사람들, 사람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져요. 길가, 바위 위, 바위 위는 이제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씨가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땅에는 떨어져서 들어가지만 금세 말라 죽습니다. 아래에 돌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 때문에 인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이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씨가 심겨지고 뿌리까지 내리고 싹까지 나서 같이 자라기까지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바는 세상의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에 떨어지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결실을 맺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동적으로 결실을 맺느냐 하는데 이렇게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인내해서 결실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에는 등불 비유.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비유가 되겠냐라고 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등불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라고 해서 옆에 이제 조금 작게 달아놨고요. 그리고 8장 17절에서 18절은 등불 비유를 드신 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드시고 거기로부터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8장 19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두 가지가 강조됐었어요. 하나는 듣는 것이고 하나는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개의 단락에서도 여전히 강조가 돼요. 듣는 것이 강조되고 행하는 것이 강조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전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를 처음부터 이제 한 절도 빠짐없이 강의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누가복음은 제가 지금은 처음 하는 건데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니까, 이거의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확실히 누가와 마가가 강조하는 게 다른데, 누가는 계속해서 행함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이게 누가의 강조인 것이죠. 말씀 한 절 보고 이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그 집안, 당시에 한 평범한 아마 가정집이었겠죠. 집안을 염두에 두고 등불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너무 쉽게 이해하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 저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이미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최대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등불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흡사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이렇게 수평으로 자른 것과 같은 모양이 이 등불인 거죠. 그래서 앞쪽에 심지를 대고 중간에 움푹 파인데 기름을 넣어서 계속해서 이제 불을 비칠 수 있게끔, 요게 이제 당시에 사용됐던 등불, 비슷한 등불 모양이고, 평상은 우리가 잘 아는 침대입니다. 침대.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돌침대, 이때 당시에도 돌침대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높이. 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죠? 집안에 훤히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 가정집을 생각하시면서 등불 이미지를 드시는데, 그 등불이 어떠하냐면 등불을 침대 아랫속에 숨겨놓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등불은 등경 위에 놔서 최대한 높은 곳에 놓는다. 왜 그러냐?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여기서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게 비유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 그리고 그가 하시는 기적과 행적, 사역 모든 것을, 그 예수님 자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자체는 밝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 등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의 복음 선포와 제자들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구절처럼 보이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8장 9절 10절에. 그게 뭐였냐?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읽은 등불 비유와 예수님께서 비유는 누군가에겐 감춰져 있고 누군가에는 드러내려 한다라는 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상충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등불 비유는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부에겐 감춰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8장 17, 18절에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읽을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제가 방금 여기서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8장 9절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인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춰져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딱 들었죠. 한 단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칭하는 바, 가리키는 내용,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뭔가 이렇게 감춰져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몇몇 소수의 사람들한테 은밀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밝히 드러난 진리대로 알질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신 분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질 못한다고요. 그 사람들에겐 그저 예수님은 한 명의 인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곧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고 공개되어야 할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감추신다는, 비유를 통해 감추신다라는 의미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초청하는 거죠. 저게 우리가 분명히 잘 아는 건데 무슨 의미지?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의 뜻을 물으는 자리까지 나오기 위한 초청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18장 17절을 이해하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뭐를 허락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복음의 정수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르침, 등불 비유를 하고 있었던 가르침 시기 자체가 공생의 도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날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심, 부활, 재림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 그때 오순절 성령 가립 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 기록을 통해 밝히 드러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감춰져 있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할 때 인상을 너무 쓴다고. 근데 저 지금도 요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상 쓸 얘기가 안 돼 자꾸 인상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계시고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해서 삼가다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새겨 듣고 깊이 숙고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듣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스스로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걸 알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잖아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뭔 얘기하나 이렇게만 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들음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 깊게 듣고 삼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듣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간략한 적용을 하기 위해 19세기 영국에 살았던 존 라일 목사님께서 하신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 라일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듣는 것을 아주 강조하세요. 올바로 듣는 법을 터득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며 또 견고하게 설 것을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전에는 받을 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도 받을 복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기 전에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처럼 부주의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또 준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과 경외심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므로 삼가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라 주의 있게 경청하라는 말씀을 존 라일 목사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을지 주의 깊게 들어라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없는 자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던 걸까요? 아니면 가지지 않았던 걸까요? 없는 자가 빼앗기는 것은 실제로 가졌던 걸까요? 갖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없는데 여기서 무엇을 빼앗기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가졌던 것인가 아니면 없었던 것인가. 여기서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논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심판대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주님, 저희가 지상에서 있었을 때, 이 땅에서 있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놨죠. 표시를 해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거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never knew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원어도 당연히 과거로 되어 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하고 섬김을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다 아시죠? 하고 했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이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지상에 살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자신들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다른 것이죠. 그야말로 그들의 착각이었다. 착각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인 거예요. 실제와 다르게. 그러니까 없었던 걸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 8장 18절로 돌아오면은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 깊게 숙고해라, 삼가라 그렇게
강한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는 것이 곧 행하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을 통해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제가 19, 20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앞에 등불 비유에 이어서 이 장면이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또 다른 날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밖에 보려고 선 있나이다라는 표현을 봐서는 이제 집 안에서 혹은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많은 집 안에서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부를 수 없어서 아마 가장 문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우리 가족이니까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말이 이제 앞으로 가갖고 이제 예수님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랑 동생들이 왔습니다. 밖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상황을 기회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와 누가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런 말씀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다.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동생들은 참된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왜 예수님은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 내 동생 가족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먼저 오해의 소지 두 가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12살 때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유월절을 다 지키고 이제 내려오는데 하루길 좀 갔는데 보니까 12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이제 길을 거슬러 오면서 다시 가서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앉아가지고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마리아가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화났기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다그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이렇게 찾을 줄 몰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아마도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 부분을 밑에 각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이미 예수님 12살 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그 예수님 12살 본문 단락이 이렇게 끝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 부모를 받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받들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마리아를 사랑하고 신경을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보고 싶다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거나 배격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깊은 얘기를 뭔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예수님은 생물학적이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롭게 새 시대에 생겨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가족들이 온 상황을 빌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날로 이해하면 이렇게 모여있는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은 아마 2차례 정도 더 이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이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정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충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거거든요. 특히 그 부모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 문맥 속에서 정리를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부터 생각을 할 수 있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신앙연조가 4, 50년 이상씩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 삶의 변화는 사실은 미미하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나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신자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너무 약해서, 또 때로는 너무 악해서, 또 때로는 죄의 즐거움에 너무 심취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게 아마 우리의 평생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창조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미미한 변화와 그 작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지상에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다 대화해 본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루를 치열하게 살면서 이 세상의 죄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유혹의 소리들과 굉장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언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나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 왜 안 오시나? 제발 나를 이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좀 구해내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어떤 의미에서는 마땅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빨간 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한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요즘 매주 화요일 날 저희 이제 은퇴한 저희 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인도하시는 수업을 듣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배웠던 것은 성령론 중에 성령 세례와 관련된 걸 배웠어요. 성령께서 한 명의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성령 세례를 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좀 감동받은 내용이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성령 세례가 한 사람에게 이르길 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병입이 된다. 병입이란 말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제가 한자 옥편에 찾아보니까 교수님 조금 만드신 한자어인 것 같아요. 병자는 합하여진다. 그리고 입자는 들어갈 입자.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한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온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늪업에 빠져서 한평생을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결국은 숨이 막혀 영원 형벌에 떨어지는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병입되는 일이 성령 세례를 통해 발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죄가 죄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 일을 미미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사람들을 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아직도 그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변화가 아주 작고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는 언제나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간에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는 얘기가 전 세계 생물학자, 지질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로 화두되고 있죠. 제가 뉴스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2025년 백두산 화산 폭발,
폭발 시 벌어질 최악의 상황. 그리고 이제 3월 19일자 기사였던 것 같아요. 채널 A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한반도 운명이 달린 대재앙의 위기를 알아본다. 지난 2월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5만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백두산 폭발 예상 시기가 2년 뒤인 2025년으로 밝혀져 한반도의 위기가 화두에 올랐다. 백두산 폭발은 히로시마 원자력 폭탄의 16만 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예측되어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넘어 일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데, 이에 이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특별 전문가가 함께 백두산을 주목한다. 먼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이상 징후들은 백두산의 폭발을 예견하고 있다는데, 2003년부터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는 현상이 포착될 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주변 온천 수온도 80도까지 상승했다. 만약 자연의 경고대로 화산이 폭발해 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오는 백두산 화산 폭발 시 벌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채널 A 이제 만나러 가면서 이제 그렇게 방영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이제 이거 말고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할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도 루터가 얘기했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만일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우리의 소관이나 주관이 아니에요. 내일 일어난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앞으로 자연사를 하게 될지 사고사를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으면 오늘 하루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줄이 하늘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계속 그 영양분을 공급해서 생명력을 유지해 가듯이 우리의 생명줄, 탯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승우 작가님께서 문학적으로 풀어 쓰신 내용을 통해 읽고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길게 쓰였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서 있는 나무는 아름답다. 수직으로 서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는 아름답다 못해 거의 성스럽기까지 하다. 나무는 서 있을 때에만 나무다. 나무가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대신 땅바닥에 누워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나무라는 이름 대신 목재라고 부른다. 베어져 땅바닥에 뒹구는 나무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좋은 건축 자재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생명을 가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나무는 아니다. 소설의 한 부분에 절대자와의 비뚤어진 수직관계를 방치하고 인간 사이의 평등한 관계만을 기획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쓴 적이 있다. 수직으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뜻을 읽고 그것을 이 세상에 옮겨 적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기억이나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하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만 하늘이다. 하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만,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순간에만 하늘이다. 말을 바꾸면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굳이 이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것은 아마도 불필요한 친절이지 싶다.
그러니까 사실 문학적으로 푼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계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생명줄을 맞대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셔도 그냥 인간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 빛의 자녀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줄이 하나님에게 맞닿아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것이 선행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매로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 살아갈 때 깨어서 생명줄을 주님께 맞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